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데, 특별히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가 자녀됨을 감사하시고, 특별히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또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심도 감사하고 해서 이 마음의 아름다움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가 감사 시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5개의 시예요. 한번 여러분 시신물 가지시고 한번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행복 이해인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가 힘들 적에도 주문을 외우듯이 시를 읊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통해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 이 감사 행복에서 제 마음에 들어온 것은 하루의 시작과 이 끝마침이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또 한 해의 시작과 마침이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또 한 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드려지는 기도가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좀 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해보고, 또 그것이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여러분 숨을 쉬듯이 그 숨결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싶다는 말이죠. 그리고 감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문을 외우듯이 좀 해보고 시를 읽듯이 해보고, 또 항상 이렇게 노래해 봅니다. 오늘 하루 살아서 감사하고, 또 푸른 하늘 주심도 감사하고, 넓은 바다 주심도 감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 바다와 산, 요즘에는 얼마나 단풍이 아름다워요. 그런 아름다움 주심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서 참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고백의 시예요. 감사 예찬이라는 시입니다. 이혜인님의 시고요.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언어 중에 어떤 언어는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언어가 참 많아요. 근데 감사는 누구도 다치지 않는 꽃길 같은 아름다운 길이 된대요. 감사가 보석이라고 말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슬플 때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해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보석처럼 빛나게 된다는 말이고요. 감사가 기도라는 말도 하죠. 내가 기도한 줄 외우지 못해도 삶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삶 자체가 기도의 강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삶에 대해 감동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또 천명시의 시 감사를 보세요. 저 푸른 하늘과 태양을 볼 수 있고 대기를 마시며 내가 자유롭게 산보할 수 있는 한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이것만으로 나는 신에게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 행복의 조건에 많은 것들의 조건을 걸어 놓는데, 이 감사의 노천명의 시는 푸른 하늘과 태양을 볼 수 있고 대기를 마시고 숨 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산보할 수 있는 한 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참 소박하면서도 중요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심흥성님의 감사의 시를 보세요. 스치는 바람에도 감사, 육신의 건강에도 감사, 말씀 주신
말씀 은혜 주신 것 감사, 때 맞춰 주시는 만나 감사, 새벽 이슬 머금고 새벽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 불평 불만 푸념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 감사. 여러분, 이 심흥섭 씨의 감사는 스치는 바람의 그 바람의 숨결을 느끼면서도 감사하고, 육신의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말씀 이렇게 들을 때 은혜 주심도 감사하고, 때 맞춰 일용할 양식에 만나 주심도 감사하고, 새벽 이슬 머금고 새벽 기도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맺었어요. 불평 불만 푸념 속에서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이분은 그렇게 불평 불만 푸념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된 것도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좀 고백을 했어요. 마지막 시입니다. 어느 병실에 걸린 시, 작자미상인데 이건 좀 많이 알고 있는 시일 거예요. 근데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주님, 때로는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사의 조건으로 나와 있는 그 어떤 것은 감사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나의 삶을 슬프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고통스럽게도 하고 절망스럽게 만드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이거를 감사로 마음을 받고 하나님께 올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느 자리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그런 말씀도 드리는데, 이 닭은 목에 물을 삼킬 기능이 일단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숙여서도 물을 삼킬 수 있는 기능이 목에 있거든요. 이게 닭은 목이 길지만 그런 기능이 없어서 반드시 물 한 모금을 먹으면 꼭 하늘을 쳐다봐야만 돼요. 그래야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창조한 감사의 유전자가 들어있지만 지금의 삶은 감사의 기능을 잃어버린 삶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모든 삶의 문제를 다 물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꿀꺽 삼키듯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가장 멋진 인생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을 잘 보시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에 꼭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감사가 어떤 특별한 신앙의 성품이 아니다, 그래서 훈련의 덕목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의 안에 이 창조의 유전자, 창조의 DNA 안에 감사를 담아 놓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감사가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의 창조의 유전자에 감사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왜 나는 이 창조의 본질의 감사의 모습대로 살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붙였듯이 하나님 나라의 감사 대표 선수들이라고 말하는데, 대표 선수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좀 특출나야 되죠. 뛰어나야 되잖아요. 특별히 감사의 대표 선수가 되기까지는 아마추어와 프로와의 차이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마추어와 프로는 차이가 많이 나죠. 프로는 그거를 직업으로 삼아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전문가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감사의 아마추어이기도 하지만 감사의 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감사의 아마추어고 프로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오래전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오늘 설교 준비할 때 중요한 모티브가 됐어요. 골프는 저는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 골프를 칠 줄도 모르고 필드에 나가보지도 않았고 하여튼 골프는 전혀 몰라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골프의 아마추어와 프로와의 차이가 있는데 아마추어는 필드에 나가서 어떤 때는 승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패하기도 하는데 그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날의 운의 문제다. 기분에 따라서. 실제로 그 홀 안에 공이 들어갈 때까지 어떤 날은 진짜 막 기분이 좋고 운이 좋아서 칠 때마다 잘 홀에 들어가서 승리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패배하기도 해요. 근데 프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프로는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실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는 이렇게 운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기도 하지만 프로 선수가 되면 프로는 홀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를 그날의 운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말하면 아니고 철저하게 훈련하고 또 철저하게 실력의 바탕을 둔 이제 승리고 패배라는 것이죠. 이 관점으로 우리가 감사를 생각해 보면 감사는 우리 창조 유전자 안에 다 들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의 아마추어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되게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날의 환경에 따라서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그날의 조건에 따라서 때로는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인상을 찌푸리고 막 화가 잔뜩 나 있고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그 순간에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완악해진 모습을 봐요. 근데 어떤 날은 진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막 감사합니다 하는 찬양이 콧노래로 흥얼거리며 감사를 입에 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건 신앙의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어요. 감사의 아마추어예요. 이거는 우리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신앙생활이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감사의 프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문제와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조건과 환경이 있든지 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그리고 내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에서 표현한 것처럼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이제 프로의 선수이죠. 근데 여러분 대표 선수는 또 달라요. 대표 선수는 프로 선수들 중에서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가 되게 하거든요.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 안에서도 탁월함이 들어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온 4명의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빠르게 살펴볼 텐데요. 이 감사의 대표 선수들이라고 제가 이제 붙였고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감사 대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나눔의 교회 안에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다른 건 몰라도 감사 대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일터 안에서 저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감사 대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표 선수는 뽑아서 이제 대표를 하는 사람들인데 종목별로 다 다르듯이 오늘 4명의 인물들도 감사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다니엘과 욥과 다윗을 살펴볼 텐데 저는 사도 바울을 가시감사라는 종목으로 또 다니엘을 벼랑끝 감사라는 종목으로 욥은 원점 감사라는 종목으로 그리고 마지막 다윗은 전천후 감사라는 이제 이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가시감사 이렇게 붙였는데 성경의 인물 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통, 때로 억울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고통과 고난은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내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나의 삶의 여정에 만나는 고통과 고난이 참 많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그런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게 했고, 때로 굶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런 고통과 고난을 내가 당했다. 목적은 다 하나였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의 자리에 놓였던 사도 바울은 그 입에서는 상황과 환경과 어울리지 않게 끝없는 감사가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내가 진짜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있는데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야를 바다에 표류하면서 사경을 헤매는 중에도 입술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매를 맞고 살이 터지고 피가 나오는 그 순간에 그 입술의 고백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입술은 늘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의 서신을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몇 구절만 뽑아봤어요. 그냥 짧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끊임없이 감사하며,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 3장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거를 다시 좀 생각해 보시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수많은 매를 맞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 피가 흘리는 그 상황에 착구에 차여 쇠사슬에 차여서 묶여 있는 그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편지 중에는 밖에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춥고 굶주리고 있는 자신은 풍요롭게 먹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수많은 매를 맞으면서 고통당하는 그들, 사도 바울은 평안한 그들을 향해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가난하고 헐벗고 있는 사도 바울은 풍요롭게 부유하게 사는 그들을 향해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현할 때 가시감사라고 붙인 이유는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졌어요. 이건 질병이었어요. 찌르는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가시가 찔리면 온몸에 통증이 느껴지면서 비명을 지르고 그 힘들고 어려운 통증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를 끊임없이 찌르면서 그 통증에 시달리게 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가라는 의사가 항상 동행했기 때문에 간질병, 요즘에는 뇌전증이라고 표현하는 간질을 알았을 거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를 찌르는 고통과 통증에 늘 그를 시달리게 하고 옆에 누가라는 의사가 항상 있어야 될 만큼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진짜 기도에 3번을 낫기를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병 낫기를 위한 목적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육체의 질병이 방해가 될까 봐서,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봐서 드려지는 기도였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였어요. 어느 목회자가 암으로 투병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제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아픔이 가족들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아픔이 너무 길어서 그 아픔이 교회의 어두운 그늘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아픔이 유별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이 목사님은 자기의 이 암이 치유돼서 고침받기를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 암으로 투병하는 아픔이 너무 커서 가족들의 아픔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목회하는 목회자인데 이 아픔이 너무 길어서 교회의 어두운 그늘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 암에 투병하는 거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목사님이 왜 암에 걸렸어? 이렇게 주의 복음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이 가시 같은 질병이 복음 전하는데 큰 장애가 될 것 같아서 기도했고, 어쩌면
복음 전할 때 건강한 몸이 돼야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했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였습니다. 예스 하고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노 하고 거절하시고 그는 이 병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가시에 찌르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받아요. 받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하고 그거를 감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가시를 보면서 감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미숙함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장미꽃을 통해서 감사할 거예요. 근데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가시에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실제로 가시가 내 몸을 찔렀는데 온몸이 건강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건강하지만 찌른 손끝에 찔린 가시 안에 통증 때문에 비명을 질러요. 그 통증에서 막 힘들어해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참 많죠. 1000가지, 10,000가지 찾으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처럼 찌르는 한 가지의 문제, 그게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요. 인생을 힘들어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실제로 내 삶에는 그거 빼놓고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찌르는 가시 하나가 인생을 온통 불평하게 만들거든요. 원망하게 만들고 때로는 힘들어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감사의 사람은 찌르는 가시 하나의 불평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시 감사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찌르는 가시의 통증이 내게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 가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이거였어요.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너의 가시는 너를 교만하지 않도록 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시 감사를 깨닫는다는 말은 하나님, 오늘 병주에 있던 한 사람의 기도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가 찌르는 가시를 통해서 내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한순간도 교만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가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하나님 주신 응답 안에서 그는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지만 병은 치료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들, 능욕, 핍박, 박해, 곤고를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가시는 나를 찌르는 모든 것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시가 분명히 있어요. 나를 찌르고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나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불만과 고통을 만들어주고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그 가시가 나를 찌르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가시 감사를 드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감사의 대표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의 벼랑 끝 감사라고 붙였는데, 다니엘의 감사는 평안할 때 드린 감사가 일단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시작할 때 보면 다니엘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주목을 받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이 왕족으로 태어났던 어린 시절? 아니요. 그의 10대의 아주 젊은 나이에 그는 포로로 끌려오는 것이 다니엘서의 시작점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보세요. 나라가 멸망하는 걸 눈으로 목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어요.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칼과 창으로 찔리고 죽임을 당하는 피가 낭장한 현장을 목격하고 있어요.
그 찔려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마 가족들도 있었을 거고 친척도 있었을 거고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죽음을 경험하는 그 분노가 끓어오르는 마음, 절망의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도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관리가 되는 과정의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원수인, 때로는 부모를 죽인 원수, 때로는 형제를 죽인 원수, 때로는 포로로 끌려서 부모는 노동장에서 아마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낼지 모르는 이 삶의 자리에서 다니엘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전히 신뢰하며 뜻을 정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목하는 첫 번째 다니엘의 인생이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뜻을 정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관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주목하실까?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는 여러분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내 마음을 두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인도함 받은 다니엘은 오늘 주목할 다니엘 6장의 말씀인데요. 6장에 딱 넘어오면 이제 바벨론 나라가 바사 메대 제국에 멸망을 당해요.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 왕인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서 보니까 거기에 정말 탁월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다니엘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들 120개의 도로 나누고 관리들을 세운 다음에 그 관리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되게 했는데 그 중에 선임 총리가 되게 했어요. 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니엘을 볼 때 이게 얼마나 못마땅하겠어요. 자기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당연히 관리가 되고 택함받고 쓰임받는 거는 당연한 듯 보이는데 다니엘은 포로의 민족이에요. 바벨론 나라를 점령했을 때 거기 있는 관리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또 유대에서 포로 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높은 지위의 총리의 선임이 돼 있으니 이게 못마땅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끌어내리려고 흠을 찾아봤지만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에게서 보이는 유일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한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도 할 수 없고 절도 할 수 없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딱 하나 목적이 다니엘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법령이 이제 드디어 왕의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히면서 반포가 됐어요. 다니엘은 이거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 법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법이구나. 나를 함정에 빠뜨려서 사자굴에 던지려고 하는 법이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이 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이 감사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벼랑 끝은 믿으면 떨어져 죽어요. 죽음의 끝자락에 놓여져 있는 그 순간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뜻을 정하는 10대의 나이의 다니엘도 이 왕의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 죽음의 끝자락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이 올라온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안다는 말은 정확하게 이 법이 어떤 법인지도 알고요. 30일이라고 하는 아주 유한한 법이에요. 30일 동안만 이 법이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유혹을 받게 되냐면 속에서 다니엘을 향해 사단이 이렇게 속삭이겠죠. 다니엘아,
30일만 참으면 돼. 야, 꼭 지금 꼭 기도를 해야 돼? 30일 동안만 참고 있다가 30일 지나서 이 법이 무효화되면 그때 또 기도하면 되잖아. 너 보고 유별나게 그냥 꼭 기도해서 감정에 빠져서 너 죽어야 되겠어? 이렇게 속삭일 수 있죠. 우리는 이 유보의 시험을 너무 많이 당합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이 무너지고 있어요. 코로나19 지나면 되잖아. 지나면 내가 열심히 할 거야. 열심히 할 거니까 지금은 이 코로나19가 특수한 상황이니까 내가 잠시 유보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신앙의 원칙들이 내 안에 무너졌어. 예배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사역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그냥 나중에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양심을 팔아버리고 내 삶의 많은 원칙, 신앙의 원칙들이 무너질 때 많습니다. 다니엘, 또 다른 시험이 있어요. 그래, 좋아, 그냥 너 기도하던 대로 해. 근데 꼭 창문을 예루살렘에 열어놓고 기도해야 되겠냐? 다 너를 지켜보고서 지금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창문을 걸어 잠고 몰래 기도하면 되잖아. 또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 이것도 엄청난 유혹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도 하지 않아요. 잘 보시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거기 보시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보라는 거죠. 내가 죽는 자리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벼랑 끝에 있는데, 그때 더 놀라운 사실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무슨 그 앞에 단어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설명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죽음의 끝자락이 벼랑 끝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는 감사하고 언제는 불평하고, 그게 예수 믿는 나의 모습이 되면 안 되죠. 그냥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결론을 아니까 지금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더 높이 들려줬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됐다는 것 아니까, 결론을 아니까 말하죠. 우리는 날마다 벼랑 끝이에요. 불확실한 미래를 살면서 오늘 이게 내 삶의 끝나는 자리가 아닐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닐까, 내 삶의 턴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닐까, 내 이 장사와 사업은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닐까, 이 삶의 관계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닐까. 얼마나 많은 벼랑 끝에 내가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끝자락에서 우리는 오늘 다니엘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감사 대표 선수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예요. 어떻게 이런 순간에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지난 목요일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자가 김혜란 성도님이 있었어요. 이분의 간증의 내용 다 우리가 보기도 했고 전해드릴 수 없지만 그냥 그 중에 한 부분만 발췌해 보면요, 30개월 된 딸이 오늘날 발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뇌전증, 아까 말한 간질이라는 병이에요. 근데 이 30개월밖에 안 되는 이 아이가 하루에 발작을 일어난 거품을 불고 쓰러지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루는 50번, 70번, 100번을 쓰러지기도 해요. 병원에 입원해서 약의 처방을 써도 듣지 않으니까 단계를 넘어서 마지막 단계까지 가고 치료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요. 그래서 그는 끝없는 회개와 울부짖음과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정말 철석같이 믿으며 시간을 보내는데 점점 악화돼가는 딸을 봐요. 30개월밖에 안 되는 이 딸이 수없이 발작하고 비명을 지르고 거품을 불고 쓰러지는 것을 수십 번, 100번을 지켜봐야 되는 엄마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어떻게 이 순간에 이 말씀을 저한테 주세요? 지금 이걸 보세요. 제가 어떻게 기뻐해요? 제가 어떻게 이거를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깨달음은, 야, 내가 너를 치료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었대요. 그리고 그는 진짜 눈물을 흘리며 점점 악화돼가는 딸을 보면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붙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딸은 회복이 되고 치료가 돼요. 근데 이분이 저는 제일 감동된 게 제일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기적은 제 딸이 고침받은 게 아니라 제가 예수 믿는 것이고, 제가 가깝게 지내는 이 동생, 거기도 똑같이 간질 뇌진증을 앓고 있는 그 아이를 둔 엄마인데 불교의 골수분자였대. 근데 그 동생이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게 기적이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2018년 2년 전으로 저는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딸이 그렇게 쓰러지는 중에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올렸던 제 기도, 저의 기쁨, 찬양, 그것이 저와는 그리워요. 지금 삶이 평안해지고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벼랑 끝 감사가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지 모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우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내 입에서 하나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세 번째, 욥이라는 인물인데 원점 감사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의 내용도 알고 있으니까 말할 수 있지만 욥은 어느 날 이유 없이 찾아온 고난에 직면했어야 됐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유 없이 찾아오는 내 삶의 고난을 만나게 돼요. 코로나19가 우리가 예정했던 게 아니잖아요. 한순간에 찾아온 코로나19가 내 삶의 많은 부분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의 삶이 나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면서 나의 인생을 침범해 들어오고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런 뜻하지 않는, 계획에도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욥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있는 모든 그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동방의 의인, 가장 큰 부자였던 욥이 불타버리고 도둑맞고 강도당하고 그러면서 그냥 있는 재산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렸고, 집도 다 벼락이 내려치면서 불타버리면서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내가 내 인생에 부도가 나버려서 빈털터리가 되고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내게 있는 자식이 한순간에 죽었대요. 그것도 끝나지 않아요. 욥기는 자신의 몸에 병이 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긁어야 될 만큼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거로도 끝나지 않아요. 가장 옆에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쏘아붙이고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거로도 끝나지 않아요. 친구들이 멀리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정죄하고 비난하더니 저주까지 쏟아붓고 있어요. 그거를 다 감내해내고 있는 욥. 근데 욥은, 여러분, 놀랍게도 욥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도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 놀라운 비밀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점이라는 말의 뜻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말이거든요. 욥은 자기 인생의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요. 이제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죠. 근데 하늘에서는 사단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일이 하늘에서 벌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네가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봤는데 너 욥을 봤느냐? 욥은 정말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욥은 정말 믿음이 순전한 사람이야. 욥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때 사단이 하나님, 욥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시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불평할 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참 신실해 하고 자랑했더니 사단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걷어가면 저 분명히 불평할 거야. 혹시 내가 내 삶에서 걷어져 가는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 사단이 그래서 건드렸어요. 건드려서 욥은 그 모든 것을 다 일어났는데 욥이 놀라운 점은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원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내가 알몸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잖아. 주신 분도 여호와시라면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면 그러면 나의 삶에 찬송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원망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신앙.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원점으로 돌아가 보세요. 내 인생의 시작점에 내 삶을 되돌아보면 거기서 감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은 감사의 조건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원점이 어딘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는 고백은 내가 이런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를 내주셔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크신 사랑 하나만으로도 내가 감사하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거를 내가 깨닫는 이 원점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원점 감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식이 예를 들어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가 다녀보니까 치료가 불가능하대요. 그럴 때 나는 정말 이 원점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사업이 부도나고 삶이 내몰릴 때 내몰려서 빚더미 앉아있는 그 순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 무너지고 무너져서 더 이상 끝자락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나는 원점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교통사고로 외아들을 20살의 외아들을 잃은 집사님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려 볼게요. 갑자기 교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 아들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20살 이제 대학생이에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장례식은 진짜 침울하게 목사님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이거 어떻게 이거를 감당해낼 건지 그냥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마음으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주일이 됐는데 이 집사님 부부가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감사헌금을 올렸어요. 목사님이 그 감사헌금의 내용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충격을 받아서 이제 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 집사님 부부는 이 감사를 올렸습니다. 보세요. 좋은 아들을 20년간 우리 곁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은 이래요? 어떻게 내 아들을 이렇게 데려갈 수 있어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요.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20년 동안 아들을 주셔서 우리 곁에 있게 하시고 그 행복을 누리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좋은 아들을 20년간 우리 곁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다른 감사를 보세요. 하나님 아들의 영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원점 감사예요. 여러분, 나의 삶의 이 원점 감사를 회복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생명 주신 감사해요. 호흡하면서 숨결 주신 것, 내가 숨쉬게 하신 것도 감사해요. 음식을 먹으면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해요. 밖에 나가서 푸른 하늘 보면서 이 푸른 하늘 주심을 감사해요. 요즘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자연을 보잖아요. 제가 이 교회를 올 때마다 이 은행 이 가로수길이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동과 감탄을 해요. 집사람이 몇 번 얘기했는데요. 그런 감동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주심을 감사해요. 이게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시 영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이거는 영적으로는 정말 교만한 자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를 지금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나는 이 정도의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의 기준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내 인생이 이래? 내 인생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하고 자기를 이렇게 올려놓고 기준을 딱 놓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진짜 교만한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의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야 정말 더 대단하다.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죽게 만들어주마. 그 정도로 대단하세요. 우리는 진짜 죄인 되었을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진짜 교만하게 내 위치에서 이런 거 안 해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해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하고 불평해요. 진짜 이건 자기의 위치를 과대 포장하는 교만함이거든요. 진짜 원점 감사를 드리시려면 겸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의 겸손함이 원점 감사를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원점 감사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 고백했던 다윗 전천후 감사라고 붙였어요. 전천후란 말은 아시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덥거나 춥거나 했던 그런 모든 것 안에서도 조절하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조절 기능이 있어서 감사로 조절한다는 말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감사할 만하지 뭐. 목동이었던 이름 없는 시골 아이가 한 나라의 왕이 됐잖아.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셨잖아. 그 정도면 감사할 만하지. 내 인생이 그렇게 돼봐 나는 그냥 매일매일 감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대부분의 감사의 고백은 가장 비참한 도망자였을 때,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진짜 억울한 자리에서 드렸던 시편의 고백은 다 그런 고백들이에요. 시골의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날의 왕이 되겠대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능력도 주셔서 골리앗도 물리치게 하더니 사울 왕의 사위도 됐어요. 장군도 됐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가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사단이 그를 사로잡더니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도망자의 시간에 이 비참함이라는 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군대를 끌고 추격해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로도 숨어보지만 추격해와요. 광야에 여기저기 산으로 들로 숨어보지만 추격해와요. 도망가고 갈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방 나라인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갔어요. 이게 비참하게 생명을 연명하게 도망갔더니 신하들이 알아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실성한 사람처럼 해서 반드시 생명을 연명하고 도망쳐 나와야 했던 다윗의 모습, 자식의 이 반역으로 분노로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서 도망가서 자식으로부터 쫓겨난 아버지의 심정, 이게 다윗의 실상의 모습이에요. 시편 57편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앞에도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일 마지막 11절도 영광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의 중간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게 지금 굴에 들어있을 때 다윗이거든요. 도망가서 컴컴한 굴 속에 숨어있는 그 순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지금 다윗의 심정은 억울함이었어요. 나 진짜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저 사람들한테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가야 돼. 그들이 나를 그물을 치듯이 웅덩이를 파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정말 억울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느 순간 내가 진짜 억울해. 나 정말 힘들어.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래? 하고 생각할 때 거기에 끌려가시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다 아시죠?
다윗은 그렇게 끌려가지 않아요. 그렇게 묶이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연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는 이 억울한 감정과 마음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확정했습니다. 어떻게 확정했어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자기가 어떻게 새벽을 깨워요? 태양이 뭐 끌어당겨 가지고 막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 내 인생의 어둠에 절대로 내가 끌려가지 않습니다. 저는 새벽을 깨워서 일어날 것이고 비파와 수금을 깨워서 찬양하는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내 영혼을 깨워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 영혼을 깨워서 내가 끌려가도 그렇게 묶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야유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시죠? 제가 결론적으로 한 문구를 말씀드려 볼게요. 진짜 인생의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목마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게 있는 이 갈증, 목마름,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저주는 여러분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가 사라져버린 메마른 마음이에요.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메말라버린 사막처럼 건조해져서 찬송도 나오지 않고 감사도 나오지 않고 인생에 대한 고마움도 없고 그건 여러분 저주받은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내 삶에 채워진 은혜로 목마른 영혼을 넘어서 메마른 영혼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시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정말 감사의 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 보여줬던 가시감사 하나님 제가 이 가시감사 드리게 해주세요.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벼랑 끝 감사도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욥에게 보여줬던 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감사의 모습도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전천후의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이 아름다움의 감사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